네, 오늘은 시편 127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127편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도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솔로몬의 시로 우리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솔로몬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은 건축가입니다. 건축가. 근데 또 솔로몬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잠언서도 지었고요, 또 전도서도 짓고 그렇게 한 저자가 됩니다. 글쓴이가 됩니다. 근데 잠언서하고 전도서는 우리가 지혜서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잠언서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올바른 삶과 신앙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7편도 짧지만은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해 보면은 이것도 올바른 삶과 신앙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서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잠언서하고도 많이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은 지혜 시편이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건축가답게 집을 짓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집을 짓는 것을 이제 비유를 하면서 올바른 인생을 잘 짓고 잘 세워라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이제 보게 되면은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집 짓는 것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인생의 집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무언가를 짓고 있는데 그 짓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단단한 반석 위에 잘 지어라. 잘 짓는데 반석 위에 잘 지으라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잘 지어라. 그래야만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만이 심한 태풍이 와도 모래 위에 지은 집도 그렇고 반석 위에 지은 집도 그렇고 살다 보면은 태풍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태풍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태풍이 와도 반석 위에 잘 지어진 집은 그때도 잘 견뎌낸다. 그러니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반석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간단하게 추린다면은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그 인생을 지어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시편 127편에서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집을 열심히 지으려고만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에요. 열심히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짓는 것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 없이 인생의 집을 짓게 되면은 그거는 망하게 된다, 헛수고가 된다, 헛일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은 건축가들은 헛수고하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헛된다는 것입니다. 건축가들이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집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성전이 될 수가 있겠고 성이 될 수가 있겠고 가정이 될 수가 있겠고 사업이 될 수가 있겠고 인생이 될 수가 있겠고 또 교회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건축가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좀 전에 찬양을 했던 것처럼 건축가들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지금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기 원해요. 성도님은 지금 무엇을 짓고 계십니까? 어떠한 것을? 인생을 즐기기 위한 놀이터를 열심히 짓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성전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열심히 잘 짓고 있는지
또 어떤 가정을 잘 짓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견고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지었는데 지은 다음에 그냥 다 무너져 버리면은 바람 한번 세게 불었다고 비바람 한번 쳤다고 다 무너져 버리면은 이거 얼마나 허탕한 일인가, 허무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인생의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 맡겨가지고 집을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서 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가지고 하나님이 짓게 하시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는 그냥 놀고 먹고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만 일하게 하신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대로 지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짓고 있든지 그것을 그렇게 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내가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이거 복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일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고 지시하시는 것을 그러한 인생의 집을 짓고 살라는 것이죠. 그런 집이 잘 지어진 집이다라고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모든 수고가 열심히 해야 되긴 하는데 하나님 없이 열심만 하면은 다 그게 헛수고가 되는데 하나님께 맡겨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생의 집을 짓게 되면은 그런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된다라고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심한 폭풍이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절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은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되다라고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잘 지은 성, 잘 지은 집, 그것을 잘 지키는 일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지어놓고서 남에게 빼앗기면은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헛수고 하게 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데 우리가 지은 집을 잘 지키는 것, 그러려면은 파수꾼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많은 공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집을 지킬 수 있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깨어서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집을 짓는 건축가도 되어야 하지만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파수꾼도 되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우리 가정도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 가정도 잘 지켜야 하겠고 우리가 짓고 있는 그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짓고 있으면 그것도 잘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도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서 잘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일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또 교회가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거 이거 파수꾼의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 파수꾼의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설계자가 되어주시는데 그가 우리 삶, 가정,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세요. 우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때 그때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인생이 잘 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집이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잘 지킬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지키는 것도, 짓는 것도 그렇고 잘 지키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그냥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을 짓는 것도 그렇고요, 집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운전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운전하세요.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대로 우리가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제는 너희라고 합니다. 1절에서는 간접적으로 그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솔로몬이 2절에서는 이제 너희라고 하면서 더욱더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는 것도 또 늦게까지 자지 않으면서 고상해서 얻는 것을 먹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잠도 안 자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된다는 것이, 헛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 인생에, 너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너희 집에, 너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일어나고 그냥 잠만 자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게으른 것이 좀 좋다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니까 그냥 마음이 항상 편안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편히 쉴 수 있는 그러한 잠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그 걱정할 게 많겠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은 하나님이 다 해주실 줄 아니까 걱정도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감과 그러한 확신이 없으면은 모든 게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하면은 잠을 자지를 못하겠죠. 항상 깨워서 걱정을 해야 되고 밤을 새게 됩니다. 솔직히 혹시 잠을 밤에 잘 주무시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저도 그럴 때가 간혹 있고 그랬었는데 잠 못 자는 것처럼 그렇게 괴로운 게 없어요. 불안하면은 만약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한다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한다면은 그게 얼마나 힘든 고난된 고생의 삶이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3절로 가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유산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면은 그 자녀들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빚을 지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빚진 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유산을 주실 때 자녀들만 주신 건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것은 자녀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산이 되고 상급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고 그런 축복을 주셨다면은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 또한 집을 잘 짓는 일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잘 지었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자녀들도 잘 지어야 되겠구나.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잘 키워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면은 이것도 헛된 일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절을 보니까 우리 자녀들은 모태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태의 열매, 모태의 열매. 사랑으로서 잘 키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도 주고 사랑도 부어주고 그래서 필요한 것도 다 부어주고 해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햇빛도 받고 또 바람도 받고 하면서 온실에서 키운 그러한 열매가 아니라 플란트가 아니라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4절을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용사들이 손에 든 화살 같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잘 교육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닦고 잘 갈아서 예리한 화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잘 싸울 수도 있고 잘 사용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적과 싸우게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수치를 5절에 나오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준비시키고 잘 키우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우리가 잘 키우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하구나. 견고한 가정을 지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견고한 인생을 잘 지어야 하겠고요. 견고한 삶, 사업, 또 교회를 잘 짓고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를 위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태풍이 온다고 할지라도 지금 태풍이 없다고 해서 이것이 괜찮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태풍이 올 것을 생각을 하면서 잘 짓고 잘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되고 헛일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견고한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반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집을 짓는 무엇을 우리가 짓고 있든지 그 집을 잘 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짓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짓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서 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집, 가정, 교회, 모든 사업, 모든 것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잘 견뎌내고 그래서 기쁨에 모든 것을 잘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되게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